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아모스 1장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 그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란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 예, 이번 시간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아모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 드리고, 그리고 인제 삼손에서 먼저 본 시간에 시간이 끝났는데 삼손부터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도드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BC 760년경이거든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한 때가. 이건 남유다는 우시아 왕 때였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였는데, 이 말씀 선포가 BC 71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블레셋이 망합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고서 이제 BC 605년, 604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이 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아스돈, 뭐 아스글론, 에그론, 또 가사 전부 다 블레셋의 5대 성읍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금 BC 711년경에 망하는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자, 이사야를 좀 볼까요? 이사야. 여기 지금 블레셋의 멸망, 아하스가 28절.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14장 28절.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 말씀은.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망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네, 이사야 20장. 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랬어요. 이 아스돗은 블레셋이죠.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그랬죠. 이때가 이때 이제 말씀 선포는 BC 713년에 선포가 됐고요. BC 711년경에 이제 아스루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블레셋에 이제 그러니까 이 아스돗이 점령이 됐습니다.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스루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이제 아스루에 의해서 애굽과 구스가 멸망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그 3년 동안 이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아주 그냥 애굽의 왕 구스의 포로들 애굽의 왕 또 왕비들 국민들이 이렇게 베껴져 가지고 홀딱 베껴져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다라는 거를 선포를 한 거죠.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배우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네. 그래서 이 이제 말씀이요. 그러니까 애굽은 BC 681년에서 663년 사이에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애굽의 그 세력에게 신음을 하죠. 이 애굽이요. 근데 이제 애굽의 옆에 있는 옆에가 아니라 밑에죠. 애굽의 그 밑에 있는 거 구스도 마찬가지로 애굽하고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는 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604년, 605년경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사기의 그 13장부터 이게 삼손이 출생을 했거든요. 이때는 이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에게 지금 40년을 지금 신음을 한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그러니까 사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입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 삼손이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이.
이가 이제 어떤 뭐 복음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승리를 하죠.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이 삼손의 마음이 이거 많이 여자에게 치우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북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때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셨는데, 삼손의 삶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관심 갖는 그 여자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는 것보다 자기 문제 해결,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여자에 관심을 쏟고 그렇게 이 삼손이 되어가죠. 그래서 저희 거듭난 성도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뭐 삼손 아유 그렇게 힘이 센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되냐 참 그러는데요. 우리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삼손. 그래서 이제 먼저 번에 사사기 14장에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냈죠. 이제 잔치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블레셋 여자이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배우 30벌 벌금으로 내라 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여기 지금 보면 배우 30벌과 고도 30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거꾸로 이제 삼손이 이 옷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부인을 막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죠. 너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냐? 삼손에게 물어봐 가지고 대답을 알게 하라 이제 그러는 거죠.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부인을 협박을 하냐 하면은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이제 삼손에게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그 부인의 간청에 못 이겨서 7일째에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그 사자를 자기가 죽였잖아, 그죠? 그 이제 사자의 시체 속에 벌이 이제 거기서 이제 꿀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삼손이 취해다가 부모에게 말도 안 하고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체에게서 이렇게 꿀을 얻었다. 이러면은 뭐 혼나잖아, 삼손이, 그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법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법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체에게서 나는 거 안 먹죠? 죽은 사체에게서 뭐가 나왔다. 여러분 끔찍하게 여기면서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죠?
부정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고 막 이러고 오면은 정결례를 했어요. 부정하다 해 가지고. 네.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 가지고 뿌리고 뭐 이렇게 쇠 이런 거는 막 불에 막 지나게 하고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뿌리고 해 가지고요. 정결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그 많은 그 사체, 죽은 사체에서 생긴 그 음식을 먹잖아요. 부모에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그냥 아무거나 먹고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삼손이.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부정한 거를 먹고. 제치를 해 주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그 장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삼손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죠. 그 이제 삼손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여자가 생각이 나서 장인 그 이제 처가를 가 보니까 다른 남자에게 부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삼손이 장인에게 뭐 화를 내고 막 내놓으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인제 장인이 동생이 있다.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해 가지고 여우 300을 잡아 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쪼맸어. 꼬리와 꼬리를 쪼매 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블레셋 밭에다가 풀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가 뜨거우니까 여우들이 막 블레셋 사람들 그 밭을 다니면서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나 가지고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곤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거하니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한지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싸우면 되지. 그죠? 근데 이 삼손이 지금 에단 바이툼의 거하니라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의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여기 지금 3,000명이 있잖아요. 3,000명이. 3,000명이 삼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을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 복음을 뭐 멸시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데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또 삼손도 뭐라래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거 이제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박살을 내라고 이렇게 올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에게 힘을 주셨더니 지금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 사람 자체도 넘기는 거야, 블레셋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뭐라 그래요? 아유,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그들의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일 뿐이지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해가지고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그 삼손을.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거 나귀 새 턱뼈로 1,000명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어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에낙고레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에낙고레라는 말을 또 많이 쓰잖아, 그죠?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여러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이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으면은 블레셋을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끊임없이 지금 여자 문제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6장을 보시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도 블레셋이잖아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에게 이제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가사에서 헤브론.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삼손이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가지고 그거를 들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메고서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 그 힘을 갖다가 이런 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여인에게 올라와가지고 돈을 주겠다. 우리가 5장 보면은 5절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하면은 삼손을 결박해서 공격해 할 수 있는가 알아보라. 그래서 그 여인이 은 1,100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들릴라에게 왔습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이거 이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이제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삼손이 처음부터 얘기 안 해요.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책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을 여인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사람을 내실에 매복을 시켰는데 삼손에게 말하는 거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칙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왜 나를 속입니까?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했습니다. 그 삼손이 여자에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힘을 빼려고 하는 이 여인의 관계를 알아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잖아 벌써, 그죠?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이 여자 봐라, 벌써 두 번째인데 지금 세 번째 물어보네. 이러면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배틀 짜는데 그 기계,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저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맨날 나를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생각을 해야죠. 이 여자가 지금 벌써, 그죠? 세 번째네. 나를 필시 이러면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삼손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자기 비밀을 얘기하죠.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방백을 보내갖고 이번은 진짜입니다. 은을 가지고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이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술을 먹였겠지. 사람을 불러서 그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진 거예요.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예.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머리털. 예. 머리털이 밀렸어요. 그러면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두 눈이 뽑힌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천주교가 왜 그 교리를 만들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만으로 의롭다 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교리가 캐톨릭 교리에 있죠. 이 교리에 따라서 캐톨릭의 스파이들이 종교계에 침투해서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말을 하면은 이단이라고 찍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으로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까? 캐톨릭, 、  세력들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영원한 의인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게끔 천주교 세력들을 선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천주교 세력들을 통해서 선동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 중에서 하도 그냥 종교계에서 이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왜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죄 없다. 영원히. 이 말씀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죄 없다라는 얘기를 안 해. 여러분들,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어렵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복음에 있는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죄 없다 얘기를 안 해. 예수님 피로 영원히 내 모든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졌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숨기고. 삼손이죠, 뭐 삼손. 삼손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어때요, 지금 보니까? 블레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수치를 당하죠. 고통스럽고 두 눈이 뽑혀져요. 블레 사람들에 의해서. 힘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숨기고 이러면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깨닫는 거죠. 나의 힘은 복음에서 온다.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숨기고 했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들고 다시 나아가니까 이때 이제 누구예요? 이 삼손.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이런 그 블레 사람에게 완전히 묶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복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선포하면서 장렬하게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블레 사람을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재주 부리는 자가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눈이 안 보이니까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해가지고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 이제 소녀는 도망가라 그랬겠지. 그래서 이제 그 기둥을 갖다가 막 흔들으니까 막 흔들으니까 가로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을 고통을 주었다. 이때 이제 삼손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삼손이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죽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장렬하게 죽어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삼손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그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이때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 이때 상황은 복음을 멸시하는 엘리 집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그 멸시하는 정도가 너무나 끔찍하죠. 막 제사가 지내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중인데 고기 내라 그 속죄 제사가 지내지는 중인데 너무나 패역한 복음을 향해서 너무나 패역한 홈리와 비누아스. 복음을 짓밟는 홈리와 비누아스로 인해서 그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거 이제 엘리 집안의 몰락, 엘리 집안이 망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때 이제 사무엘은 아이였어요. 아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세우시고자 사무엘을 이제 주셔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엘리 대제사장 엘리와 함께 그러니까 엘리에게 이제 양육을 받고 그리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삼손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에 대한 여기 지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복음을 멸시했다. 복음을 짓밟았다. 누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이와 관고하겠느냐? 아니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6절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네.